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정성을 모아서 오늘 2월 10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귀한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새롭게 세워주시어서 지금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치유와 기쁨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황순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3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일 저녁 재단에 귀한 말씀 주실 백진군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마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 유치부로부터 작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 주의 백성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렵고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오늘 수요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크나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 이런 팩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잘 인지 못하고 잘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본인은 불행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이 귀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마음속에 감동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벗어나는 고차원적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고 완벽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심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즉 우리가 느끼고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떨림과 울림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그 배려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표현된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소개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번 수요 예배 설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인지하고 느끼고 감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우리가 성도끼리,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의 교제를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지가 되고 경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나오는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에서 또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의 인격적인 능력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은, 내 삶 속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사랑을 인지하고 체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구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감하셔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비노니 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까?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정한 베이스인 우리의 영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는 귀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참 수많은 건강 비결이 나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자고 등등의 여러 가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정말로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결은 사실 우리의 겉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이 내용처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속사람이 강건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은 믿음이 큰 힘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세워주실 때 믿음은 큰 힘을 행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령님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될 때에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계신다라는 그 동사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신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과 은혜를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체험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 그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심 그 귀한 은혜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마음속에 감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임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이유가 건강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세져서 건강해져서 좋지 못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은사 받는 것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을 나타내고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부분으로 이런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뉘앙스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그 가르침을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체험하고 감동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점점 우리 믿음이 더 뿌리가 박히고 튼튼해진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든든하게 받고 그렇게 힘있게 강건하게 굳건히 서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원어를 잘 분석해 보게 되면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60번을 보게 되면은 que excede a todo conocimiento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한계 속에서 갇혀진 사랑이 아니라 그거 다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한다. 여기 깨닫게 한다라는 말도 원래 유대인들이 깨닫는다.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예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을 머리 지적으로만 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인지하고 체험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인 깨달음은 모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다. 같이 살게 된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게 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너비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되면 이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끝이 어디냐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랑을 어떤 한계를 두고 거기까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게 되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주 차원이 높고 영광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차원이 더 높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랑의 깊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 내가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깊이,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모든 차원을 내가 인지하고 체험하고 알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혼자, 나 개인이 더 거룩하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을 옆에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귀한 가르침에서 가질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개인적으로 강건하고 개인적인 능력이 되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위하여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각 사람의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인격적으로 임마누엘의 코이노니아를 하게 하시지만 결국 목적은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든 지식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까지 다 깨닫고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라는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임마누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그 강건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받고 체험하면서 교회가 함께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그 공식으로, 세상의 어떤 그 유니트로 소개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귀한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그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체험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아가페의 사랑,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전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임마누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